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주관식 문제에 답을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에 답을 쓰고 나서는 그 답을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았대요.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던 선생님이 그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웃었습니다. 잠시 뒤에 이 학생이 말한 대로 동전으로 긁어서 채점을 하던 그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놈의 자식이 하고는 교실로 뛰어가셨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써있길래 저렇게 화가 났을까 싶어서 가서 시험지를 봤더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꽝, 다음 기회에 써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나중에 그 답을 알게 되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지성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자, 사람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했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인간이 죽는다는 건 무엇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의 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부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또 다른 계획을 시작하셨지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죠?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않고 태어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성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지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순종한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날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격상시켜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하는 마리아 무오설이나 마리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중재한다고 하는 마리아 중재설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너무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마리아와 연관된 건 무조건 다 정죄하려고 그래요. 마리아하고 연관됐다, 나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저희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둘러놨는데 요거는 교회의 절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절기를 상징하면서 이제 색깔을 바꿔가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저게 마리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냐 했더니 저 천의 모양이 M자래요. 마리아의 M자래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신격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은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26절 말씀 보니까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28절 보니까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많이 얻었다고 높이 올라갔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마음이 힘들지도 몰라요. 평안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뭐라 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31절 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사명도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자,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될 건데, 자, 그 아기를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게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 이거 얼핏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거예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뱃속의 아기는 그 자신의 생명과 연결된 또 다른 생명이잖아요. 또 다른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던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명이에요. 마리아는 그 엄청난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엄청난 일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비즈니스맨으로, 연예인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에 승리했어요.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4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46절부터는요, 마리아가 이 천사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받고 나서 반응할 때 찬양이 흘러나왔죠. 찬양. 자, 46절, 47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마리아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뻤대요.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적극적 열정,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겸손. 이어서 48절 보니까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까지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아보셨다.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겸손이잖아요.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은혜지요? 은혜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마리아가 그 은혜를 겸손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 좋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복받고 갑자기 잘 되잖아요.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어요. 낮은 곳에서부터 겸손하게 차곡차곡 시작할 때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두 사람 빼놓고 아멘 하셨는데, 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그 뜻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대가 지불해야 돼요.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지난주 사무총회 때 우리 교회 그 임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후보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제 결의가 돼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임직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수개월 전에 후보자를 정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당신이 임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부족하지요, 자격이 되지 않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들 하셨어요. 그 가운데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뜻 찾아보세요.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그렇게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결정하기 어려웠는데 제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 얘기를 하시는 거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시험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답 아니니까 딴 답 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이 답 쓸 거라고 했는데 자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 답 아니라고 딴 답을 쓰라, 정답을 자꾸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깨서 아니,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꿈에 찾아갑니다. 꿈속으로 찾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순종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지금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순종할 때 좀 편안한 곳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 3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 그랬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가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자, 마리아는 이제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오해를 감수해야 되죠.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리아는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을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결혼 전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하면 서로 육체 관계는 아직 없지만 결혼한 것하고 신분이 똑같아요. 결혼 관계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될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어떻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과정이 힘들지 않겠어요? 또 마리아는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는 어디 살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나사렛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부담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받기를 원한 거예요. 받기를 원했어요. 사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늘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편안하고 쉬운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가는 편안하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길이에요. 어찌 보면 좁은 길이에요.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갑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대가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거예요. 그 백성을 모델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들은 늘 편안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어디가 편안하냐 생각해 볼 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떠나는 게 편하겠죠. 나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자고 할 때 나간 거예요. 왜? 편안한 길이니까 나갔어요. 나가고 보니까 앞에 뭐가 있죠?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딱 보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디가 더 편해 보여요? 여기를 건너가는 것보다 애굽 땅이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애굽이 좋았다. 거기서 고기 먹었다. 잘 먹었다. 편안했다. 막 과장하기 시작하면서 막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셨어요.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앞에 섰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 어디가 좋아요? 가나안보다는 또 광야가 더 편안한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아낙 자손들, 토착민들하고 전쟁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싸우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뭐가 더 편안하냐? 뭐가 더 쉬우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게 하는데 항상 그래요. 뭐가 더 편하냐? 그래서 항상 편안한 것만 쫓던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고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리마 아짐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리마 아짐이, 아짐의 아니에요. 아짐이란 여인은 세계 여자 육상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2003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육상 대회에 단 한 번 출전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제가 볼 때 이 기록은 아마 영원히 깨지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세웠어요. 이 선수는 경기장에 등장했는데 외모부터가 다른 선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대개 이제 100m 단거리 선수들은요, 근육이 많거든요. 몸이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아주 몸이 가냘픈 거예요. 몸이 얇아요. 운동복을 보니까 헐렁한 셔츠를 입었어요. 긴 체육복을 입었어요. 100m 선수들은 짧은 거 막 몸에 붙는 거 입잖아요. 근데 긴 체육복을 입었어요. 출발 자세도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예상대로 뛰어서 놀라운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기록이 뭐냐? 18초 37이에요. 안 놀라시네. 세계 육상 대회에서 가장 느린 기록을 세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뛰라 그러면 18초로 나옵니다. 세계 육상 대회에서 18초 이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가 있어요. 오랜 기간 나라가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한 자기 나라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이 스테디움에 선 거예요. 이 여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육상에서 달리기 시작한 지 3개월 됐대요. 그것도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뛰어야 된대요. 그 탈레반이라는 정권이 지배했던 나라 굉장히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죠? 여자들 막 못 다니고 운동 못 하고 막 그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연습을 했대요. 이 여인이 그 팀의 유일한 미혼 여성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세계 육상 연맹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배려해가지고 여인을 특별 선수로 출전시켰고 리마 아지미가 꼴찌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강은혜 집사님도 나갈 수 있어요. 18조 뛸 수 있어요. 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고 쓴 거예요. 거길 쓴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뜻하는 바를 위해서, 뜻하는 바를 아주 용감하게 끝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 기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뛸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도 혹 몰라서 조롱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가 생각했어요. 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 못했거든요.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응원했어요. 격려했어요.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요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대가를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잖아요. 전도라도 해보십시오. 핍박이 올 겁니다.
내 일터를,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십시오. 먼저 섬겨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화나는 거 참아야 되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용감하고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알아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대가 지불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고 그것을 위해 대가 지불할 각오도 됐어요. 자, 이제는 뭐가 남았죠? 시간의 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시간의 검증을 거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현실에서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은 예상보다 큽니다. 당황해요. 우리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하죠. 근데 현실에서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긴장해요. 때로는 두렵고 힘들어해요. 이게 현실이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고백하는 아멘보다는요, 현실의 고난 가운데 고백되는 아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아멘 다음에 펼쳐지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과정 가운데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그 집에 또 아내의 무고죄로 인해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상처와 원망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에게 원망이 전혀 없죠. 전혀 원망이 없고 늘 그랬듯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펼쳐져요. 자, 그 감옥에 요셉이 신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차관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요셉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을 풀이해줘요.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니까 바로 왕 앞에 서면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달라고, 나에 대해서 좀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말했겠죠. 요셉 때문에 나가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하지요? 잊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받을 때는 아주 너무 좋다 그러다가 돌아서면 자꾸 잊잖아요.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버렸어요. 2년 동안 또 요셉은 감옥에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요.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요.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13년 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창세기 4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시리라. 그 바로왕 앞에서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대답하시리라. 지금까지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만 있고 불평할 일만 있었는데 요셉은 그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요셉이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찌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감옥에서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은 불평해요. 내 직업, 내 가정, 이 일은 불평해요. 그리고 저 앞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뭘 아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현실의 영성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직도 이분이 살아계셔서 수행을 하는 한 고승이 있습니다. 성이 한씨고 이름이 고승이 아니에요. 어떤 수도자 뭐 그런 말이에요. 한 고승이 있는데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름 말하면 제 설교 안 듣고 그분 이야기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겠는데, 그분이 글을 잘 쓰시고 시를 잘 쓰시고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농사 짓는 일, 텃밭을 가꾸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농사 짓는 일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한 사람이 물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이 80이 훨씬 넘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로 시간을 소비하십니까? 그 시간에 시를 쓰고 글을 쓰고 찾아오는 사람하고 대화해야죠. 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텃밭을 일구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시와 글을 쓸 수가 있겠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 속에서 나의 영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외에도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운동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은요 끝까지 못 가요. 그 경지를 넘어서야 돼요. 경지를. 여러분, 이영표 선수 우리 책도 갖다 놨잖아요. 그 책 한번 보십시오. 축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재는 축구인데 그 속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예수라는 분들 단순히 예술이 아니고 그 경지를 넘어서면 거기에 영성이 있고 영감이 있어요. 경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단계를 딱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영성이 필요해요. 뭔가 영감이 있어야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일이든 정말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으로 존경해요. 그게 직업이든지 취미든지 그런 열정이 그냥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영감이 있어요. 근데 그 영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모든 영감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에 토렌스 형제라고 수도원 부엌에서 밥하던 사람이에요. 부엌에서 밥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글을 썼는데 지금도 읽혀요. 여러분, 날마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 마리아처럼 그냥 믿고 살겠다는 걸 결단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겼고 그가 순종했어요. 그 어려운 것을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 기뻐했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렸어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요. 성탄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는데 아름답게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